네, 저희 교회가 엄청 작은데 그래도 국제화된 교회 같아요. 우리 캐나다에서 베네 성도님이 귀국하시고 또 선교사님이 이집트에서 또 오시고 또 제가 얼마 전에 유럽을 갔다 오고 네, 국제적인 교회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본문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오늘 본문을 위시해서 제가 23장과 24장에서도 본문을 함께 나눌 텐데요. 이 본문을 나누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듬어서 성숙시키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너무 애쓰셨잖아요. 하나님이 엄청난 열심으로 아브라함을 사람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이제 신앙 여정을 어떻게 걷는가. 그러니까 성숙한 상태에서 아브라함을 보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 상태를 봤을 때 우리가 아브라함은 참 어떻게 저렇게 선택을 했을까? 어떤 저런 결정을 했을까? 어떻게 저런 길을 걸었을까라고 부러워만 하면 우리는 아직까지 이 신앙과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 마치 위인전을 대하듯 바라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도 충분히 그런 선택을 할 수 있고 우리도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희망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신 사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우여곡절이 엄청 많거든요. 할아버지여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 할머니여서 임신할 수 없는 상태의 부부에게 자녀를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들이 터무니없는 약속에 하나님께 코웃음을 쳤지만 그들이 진짜 웃음을 짓도록 이삭을 낳게 하셨고 그리고 이름 그대로 웃음이라는 이름을 짓는 이삭을 낳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첫 구절에 보면 그렇게 우여곡절과 주위 사람들의 맹비난과 웃음거리가 된 상태에서 하나님이 엄청난 큰 선물을 주셨거든요. 기적 같은 일인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요구하시냐면 그 아들 이삭을 나에게 번제물로 바치라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만약에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이런 요구를 하나님께서 만약에 했다고 하면은 그런 부모는 아마 사회가 가만 놔두지 않을까 매장을 해버리겠죠. 자녀를 다 태워서 자기가 믿는 신께 드린다고 하는 부모가 있다고 한다면 교회가 손대기 전에 사회가 매장을 시켜버릴 겁니다. 그런데 당시 문화에서는 고대 사회에서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런 요구가 이상하지 않고 상식선에서 들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양심 속에서는 자녀를 하나님께 드린다? 심지어 어떤 자녀냐면 하나님께서 우여곡절 끝에 주신 자녀거든요. 근데 이걸 다시 번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요구인 것이죠. 근데 제가 이걸 특이하게 바라봤던 구절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려고 또 아침 묵상 중에 아브라함을 위로하시려고 이런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제가 늘 예배 전에 여러분들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제가 설교를 아무리 그럴싸하게 준비한들 성령 하나님께서 교인들의 마음을 위로하지 않으시면 누가 손댈 수 있겠습니까? 제가 늘 그런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설교 중에 예배 중에 삶 중에 우리를 부르신다고 하면 야 이거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구나 뭐 이런 울림에 대한 확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시작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부르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할 것 같아요? 하나님 왜 또 접니까? 뭐라든지 하나님 제가 그런 우여곡절 끝에 이제 겨우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 이제 좀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또 뭐요? 뭐 이렇게 대답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시험하라고 부르신 그 자리에 어떻게 대답하냐면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마치 언제라도 부르실 수 있었던 것처럼. 제가 가끔 저희 자녀들을 통해서 놀라는 게 뭐냐면요. 제가 가끔 쌀쌀맞게 말할 때가 있거든요. 제가 이제 신경이 좀 예민해져 있을 상태, 그러니까 제 몸 상태가 안 좋을 때 그렇게 하는데 가끔 저희 자녀들에게서 제 아내가 제가 그런 저의 말투를 볼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이 실수를 많이 했구나 내가. 그러니까 제 차가운 말투를 다른 사람의 거울을 통해서 볼 때 그 자녀들이 보면 부모가 자녀를 부를 때 용건이 있어서 부르잖아요. 야 누구야 부르면 어느 자녀가
어머니, 아버지,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런 자녀가 어디 있냐고요. 뭐라고 대답해요? 왜요? 왜 불렀냐는 거지 도대체 나를. 내가 지금 집에 누워서 내 할 일을 하고 있고 내가 지금 다 이런저런 일을 내가 충분히 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왜 부르냐는 거 도대체 왜. 물론 그 왜요라고 하는 거에서는 뭐 반항심이 다 들어있지는 않겠죠. 뭐가 궁금한 거죠. 왜 불렀어요? 라는 걸 포함하겠지만 아브라함도 그렇게 대답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왜요? 근데 그러지 않고 제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부를 수 있다라는 그분을 인식하고 있다라는 거죠. 전 여기서 좀 충격을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언제든지 부를 수 있는데 저는 왜요라고 하는 준비는 되었을 수 모르겠지만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없거든요.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제가 여기 있는데 저를 쓰시려면 쓰십시오. 더 준비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사실은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부르셨지만 이 시험이요. 아브라함이 감당할 만한 시험이기 때문에 그를 부르실 수 있는 정도의 부르심이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부르지도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시험하려고 하는 게 넘어질 수도 있고 일어설 수도 있고 이런 상태에서 부르는 게 아니라 이미 할 수 있는 상태라는 확신을 가진 상태에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그 얘기를 듣고 불과 칼을 챙겨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모리아산, 모리아 땅으로 향합니다. 그렇게 3일길을 걸어서 두 종은 아랫역에 내려놓고요. 아이들을 데리고 올라가거든요. 근데 자녀가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번제물을 잡을 칼도 있고 번제물을 태울 불도 있는데 정작 번제물은 왜 안 갖고 가십니까? 그래요. 근데 저는 이 아들 이삭도 대단한 게 뭐냐면 사실 출발할 때부터 물어봤어야 되거든요. 아버지 양은요? 왜 양을 안 끌고? 근데 너무 아버지를 신뢰한 나머지 마지막에 가서 물어봐. 마지막에 가서. 근데 이삭이 나중에 하나님을 동산에서 묵상하고 아내를 맞이하고 이런 장면을 보면요. 아브라함의 성숙된 믿음을 너무 닮아 있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읽었던 맨 마지막 구절에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자신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사실 아버지는 잡을 그 양이 누구예요? 아들 이삭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양이 아들이거든요. 그리고 아들을 그냥 어떻게 뭐 바닷가에 살짝 밀어 떨어뜨리거나 뭐 낭떠러지에서 뭐 눈 깎아 이게 아니라 태워서 드려야 되는 번제물을 드려야 되거든요. 하나도 남김없이. 쉽지 않았을 일일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가 불을 준비하고 칼을 들어서 아들을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재물, 아들의 재물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제가 경외한다는 말이 어떤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표현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어미하심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낼 때 경외라는 말을 쓰는 것인데 그 두려움 중에 잡으려고 하는 그 아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봐라. 바라보십니다. 눈을 들어보라. 눈을 들어서 주위를 살펴보니까 저 옆에 수풀에 순양의 뿔이 걸려서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여기서 놀랬을까요? 안 놀랬을까요, 여러분? 저는 아브라함이 안 놀랬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바랐지만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고 하는 확신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에 등장하셔서 수풀에 있는 양을 보고 그 양을 바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왜 안 놀랬냐면 지금까지 놀랄 일이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거든요. 아내를 속일 때, 이방 땅에 왔을 때, 아버지랑 헤어질 때 수많은 번복된 자기들의 실수를 통해서 야, 하나님이 엄청나게 대단한 분이라는 걸 알 이후에는 그런 믿음이 생긴 것이죠. 여러분 한번 말씀 같이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 18, 19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아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17절의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받은 게 뭐냐면 외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삭을 번제물로 들어서 거두어 가시겠다고 하는 건 어떤 얘기랑 같아요? 내가 했던 약속을 거두어 가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남은 게 약속밖에 없는데 약속을 거두어 가겠다는 거예요. 증거물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제가 가끔 그런 생각하거든요. 제가 은퇴를 하게 됐을 때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 누가 후임이 올까? 우리 교회는 사라질까? 성도들은 다른 교회 갈까? 제가 늘 이런 고민을 하거든요. 마지막을 늘 생각하거든요.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하나님, 제가 유일하게 하나님께 약속받은 첫 유대인인데 저에게서 유대인의 족보는 끝난 겁니까? 왜? 이삭이 올려져 버리면 유대인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유대 민족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유대 민족이라고 부르지만 아브라함이 시작이다 끝이어 버린 거예요. 이 약속을 거두어 간다라고 하는 건.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무 실없는 분이잖아요. 아니 겨우 나 하나 갖고 놀려고 아들 줬다가 뺏어가고 재물로 바치라고 하시고 약속 자체가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런데 18절에 보면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이삭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는데 이 근거를 두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마지막 절에 그러나 이삭을 다시 살리실 줄로 그가 믿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 아브라함이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지금 죽은 이삭이 다시 살지 아니면 새로운 싹을 주실지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실지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생명, 새 희망을 주실 거라는 것에 대한 확신은 반드시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 결국 11장 믿음의 장에서 이야기하는 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 정도로 굳게 하시고 곧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인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아브라함의 선택은요, 멋있는 선택이 아니라 그 정도 성숙시키신 하나님의 성숙시키시는 열심이 대단한 거죠. 제가 어제 그 유튜브 짤을 보는데 그 악동 뮤지션 이찬혁이라고 하는 친구가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친구는 아니겠죠. 나이가 그 친구도 이제 20대인가요 지금? 30대예요. 엊그제 군대 갔다 온 것 같은데 벌써 30대예요. 그 친구가 이제 그러는 거예요. 인터뷰하는데 한강이라고 하는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가 당신의 노래를 언급했는데 그 이후로 그 노래가 역주행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냐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인터뷰할 때. 그랬더니 이제 이찬혁이라는 친구가 저는 그냥 일반 제 팬이 와서 사인해달라고 하는 것과 한강 작가가 저를 언급한 것과 크게 가치 차이를 두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그 동생이 화들짝 놀래가지고 아니라고 한강 작가가 저희를 언급한 건 대단한 일이라고 이렇게 좀 포장을 다시 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찬혁 씨가 했던 건 지혜롭지는 못하긴 했지만 이해는 가시죠,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의 특정함이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를 일반 시민 한 사람이 자기에게 팬으로 삼아주신 것 동일한 가치를 둔다는 것이죠. 그 맥락에서는 저는 이찬혁 씨가 얘기하는 게 충분히 이해가 됐어요. 아브라함도 이런 선택을 하는 게 대단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믿음 하나 없는 아브라함을 거듭 성장시켜서 이 정도 오게 하신 게 정말 대단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비교적으로 상대적으로 괜찮은 얼굴 갖고 괜찮은 성품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다 바닥을 쳤을 때 하나님 만나주셔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에게 뭔 복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보여줄 만한 성품이 있고 뭐 그렇게 나을 만한 뭐가 우리 중에 뭐가 있습니까? 영웅이라고 할 만한 게 우리 주위에 있냐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런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정도로 주가 친히 준비하실 거라고 믿음을 주신 하나님, 이게 우리 신앙의 근거가 된다면 우리도 동일한 선택, 동일한 결정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우리가 아브라함이 우리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야만 되냐는 것이에요. 만약에 고대 세계에서 아브라함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부러워만 하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위인으로 분리하셨을 거예요. 근데 성서 안에 담아 두신 것은 오늘날 너희에게도 이런 인물들이 결정하는 선택들을 동일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동기화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거죠. 이 인물이 우리 안에 페어링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능한 건 이런 것이죠. 그리고 나서 23장에 가면요, 그의 사랑하던 아내가 죽거든요. 아내 사라가 죽는데 굉장히 슬퍼하고 고통 중에 있어 합니다. 사이가 물론 좋았겠죠. 아마 제 생각에는 사라가 엄청 예뻤기 때문에 더 슬퍼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가 매장을 소유한 땅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이집트와 가나안 땅을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약속받은 땅은 가나안 땅인데 아내가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유대인으로서의 첫 과업을 시행해야 되고 이 일들을 계속 엮어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가 소유한 땅이 하나도 없다고. 근데 이 아내를 위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가나안 땅에 있는 자기가 거주하고 있던 헷 족속에게 자기가 소유할 땅을 요구합니다. 이런 매장할 땅이 얼마나 되겠어요? 뭐 50평을 얘기했겠어요? 100평을 얘기했겠어요? 아주 조그만 땅 하나를 요구했을 거예요. 근데 이 헷 족속이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되겠냐면,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볼 때 이게 이제 저도 이제서 성경에 눈에 띄는 것들이 있는데, 이 헷사람들이 굉장히 아브라함을 좋게 평가하고 잘 대해주는 것 같아요. 근데 그들에게는 양면성이 존재하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면, 당신은 우리 안에 세운, 하나님이 세운 우리의 지도자입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멋있는 말 같지 않아요? 믿을 너무 죽여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인데 그들 입장에서는 그냥 신이 될 거예요. 어떤 신인지도 몰라. 근데 신이 우리 가운데 세운 지도자인 당신인데 우리 안에 어디든 자유롭게 매장하십시오. 장사 지내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너무 예쁜 말 같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저는 한 평이라도 제 소유가 된 땅을 가져야만 되고 그곳에 아내를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이요, 인간적인 슬픔 때문에 꼭 이 매장지를 구했다고 한다면 어디로 갔을까요? 갈대아 우르 고향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이곳 가나안 땅에 묻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마지막까지 하나님 설득시키신 게 이거였잖아요. 내가 너를 가나안 땅에서 유대민족이 시작이 되게 하고 하늘의 별처럼 땅의 먼지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너희 후손이 많아지게 할 거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 이 과업과 이 약속을 받은 이 부부의 증인에게 이 막벨라 땅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될 땅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동반자가 죽어버렸어요. 약속의 증인은 나 혼자 남았어요. 어떻게 해요? 땅을 소유해야만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될 시금석이 되는 거죠. 오늘날처럼 부동산의 알박기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알박기를 해야만 됐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막벨라고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제가 이 헷사람들, 가나안 족속, 헷 족속들이 왜 이 양면성을 가졌다고 하냐면 그냥 이 땅을 아무데나 장사해라 그러거든요. 근데 절대 소유할 땅은 주지 않아요. 그리고 성문 어귀에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그들 앞에 엘더라고는 장로들이 모여서 뭐라고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지는 않지만 어디든 장사할 수 있도록 다 열어놓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당신은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이고 어디든 매장할 수 있지만 소유는 줄 수 없습니다라는 걸 표현하는 거죠. 근데 마지막까지 설득하니까 은 400세겔의 무게를 달아서 쳐줍니다. 당시에는 화폐가 없었기 때문에 은 400세겔이라고 하는 건 엄청나게 큰 단위라고 해요. 정확하게 오늘날 환산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은 400세겔의 무게를 달아서 줬다고 하는 건 그가 요구한 땅의 크기에 비해서 굉장히 큰 대가를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햇사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그 모세오경에 진술하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의 선민들을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저주하고 사람을 아끼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재앙이 오게 하는 것이지 그냥 선한 백성들을 죽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가나안 땅에 있는 핵 족속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는 거죠.
매장할 소유주도 주지 않고 그것의 값을, 굉장히 큰 값을 치르게 한, 그래서 겨우겨우 그 막벨라 굴에 장사하게 합니다. 엄청나게 큰 돈을 주고 나서. 근데 여러분 신기한 거는요, 이 22, 23장, 24장에서 아브라함은 자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저는 이 땅에 잠시 거쳐가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새한글 성경에서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신분에 대해서,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자기가 거쳐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갈처럼 우리는 살잖아요. 가구도 최고 좋은 걸로, 배우자도 가장 괜찮은 사람으로, 교회도 가장 그럴듯한 교회를 다니려고 하고, 본질이나 정체성을 따질 때 우리는 에센스를 따지지 않죠. 근거를 따지지 않죠. 그럴싸하거나 가장 좋아 보이는 것에서 선택을 해버리죠.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의 엄청난 약속을 받았고 기가 막힌 기적들을 경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정체성은 나의 잠시 거쳐가는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은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대충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잠시 거쳐가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이 땅에서 영원성을 가지고 활동하실 것에 대한 신뢰가 있었던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번에 한번 얘기했는데 여러분이 이 인지를 잘 못하는 한 번 더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 돌을 우리가 무시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다니까요. 돌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존재하는 거예요. 돌은. 우리는 몇 년 존재해요? 길어봐야 100년이란 말이에요. 돌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존재했는데 우리가 돌멩이 무시해버린다니까요. 이거 이해 가셔요, 여러분. 차라리 사람을 무시해요, 사람을. 그냥 7, 80년 살다 가는 인생.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생명에 대한 아낌이 귀하다 보니까 무생물이나 하나님이 창조한 다른 것을 좀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저는 영원성을 생각할 때 오히려 돌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잠깐 왔다가 가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영원성은 돌처럼 영원성을 가지고 있다. 쪼개질지언정 가루가 될지언정 사라지지 않는 그 영원성, 그것에 대한 신뢰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가 세 번째로, 아브라함이 이삭에 대해서 번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 그걸 다시 살려버리시잖아요. 죽이지 않게 하시잖아요. 근데 그 아들에게 계속해서 후손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이 유지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두 번째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삭이 결혼할 때가 됐어요. 이제 성경학자들은 한 40세 정도가 되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40대까지, 고대 세계의 40대면 할아버지 될 나이인 거잖아요. 왜냐하면 의료가 발달지 않은 상태의 40세는 장수한 겁니다. 근데 배우자를 정해야 되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자기의 민족이나 혈통을 일종의 생각했다면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자기 종에게 며느리 될 만한 사람을 데려오라고 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준비하는데 그 유대 랍비 중에 조나선 섹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종이 누구였냐라는 걸 얘기할 때 엘리멜렉일 것이다, 그러니까 하인인 종일 것이다라고 하는데, 우리 한국의 성서학자들은 지금까지 엘리멜렉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좋은 종, 선한 종으로 많이 해석해 왔거든요. 근데 조나선 섹스는 미드라시나 다른 유대 고대 성경을 보면서 이 종이 불순한 종일 거다라는 해석을 좀 덧붙입니다. 왜냐하면 이 엘리멜렉이 어떤 생각하냐면,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이삭의 아내를 찾아오라고 할 때 어떻게 대답했냐면 아브라함과 다른 결을 가지고 있어요.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안 될 이유들을 계속 거론합니다. 만약에 갔는데 며느리 될 만한 사람을 발견을 못하면 어떻게 하죠? 만약에 발견을 했는데 그 며느리 될 사람이 안 온다고 하면 어떻게 하죠? 만약에 며느리가 안 온다고 하면 제가 이삭을 데리고 가면 어떻게 할까요? 계속해서 안 될 이유를 아브라함이 계속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엘리멜렉이 나중에 아브라함이 재산을 관리했던 종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만약에 이스마엘이나 그 이삭이 재산을 탐내지 않을 땐, 그리고 이스마엘이 지금 이미 함께 살지 않고 이삭이 고향 땅으로 가버리면 이 자는 누가 차지할 확률이 높아요? 자기가 차지할 확률이 높죠. 아들은 고향 땅으로 돌아가 버리니까. 결국은 이 엘리멜렉이 굉장히 욕심 많은 종이다라는 해석을 놓거든요. 저희 성경을 근거해서 충분히 근거가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종이 자기 아브라함의 고향 땅으로 가지 않고
가나안 사람 중에서 구하지 않고 자기의 형제들 속에서 이곳으로 올 만한 며느리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올 만한 며느리를 구한다는 얘기는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을 만약에 혈맹을 맺고 결혼을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결혼한 상태에 있는 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 있겠어요? 맡길 수 없죠. 그러니까 고향 땅에서 며느리를 구하되 이 땅으로 오려고 하는 며느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한 가지 조건을 내세운 게, 제가 물을 먹고자 권유했을 때 물을 제게도 주고 제 낙타에게도 주는 여인에게 그 여인이 하나님이 점지해 준 여인으로 알고 데려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말에는 어떤 말이 들어있냐면, 이 며느리를 구할 때 그냥 며느리를 구하고 싶지 않고 사는 솜씨도 있고 그리고 마음씨도 좋고 그래서 사는 실력도 있는 며느리를 구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겠죠. 왜 그러겠어요? 나를 먹였다고 하는 건 마음씨가 선한 것이고 낙타에게도 먹여야 된다고 하는 것은 솜씨, 살림 솜씨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뭘 먹여야 될지 어떻게 대접해야 될지 아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그 엘리멜렉 종이 너희 집에 내가 좀 가고자 하는데 너희 집에 내가 거처할 곳이 있냐라고 물었을 때 저희 아버님 재산이 많고 이렇게 거처할 곳도 있고 충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살림의 형태나 아버지에 대한 신뢰나 가족에 대한 믿음이 다 있는 괜찮은 며느리를 보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계속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해도 안 되고 하면 어떻게 하죠? 라고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보다 먼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낼 테니까 그런 걱정하지 마라 라고 거두절미해버리게 잘라버렸죠. 그리고 나서 예비하신 리브가를 만나게 하고 그 리브가가 결국 이곳으로 와서 이삭과 결혼을 하게 되고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게 됩니다. 하여튼 여러분, 이 정도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아브라함이면 그냥 부럽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멀리서 당시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멀리서 바라보고 있는 목격자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그런데 멀리서 바라보고 있긴 했지만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 일이 감당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럼 보십시오. 우리가 증인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증인은 당장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을 목격하거나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때 그거를 바라보고 있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울림이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케 하시고 사람에게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 할 수 없는 사랑을 지금도 부어주고 계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힘내어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아브라함이 했던, 그러니까 우리 오늘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독실한 크리스찬이다, 믿음이 좋다, 성숙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 우리가 언제까지 독실한 크리스찬은 남의 얘기고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건 저 다른 교회 집사님 얘기해야 되고 성숙했다고 하는 건 또 왜 다른 교회 권사님 얘기해야 하냐고요. 우리 얘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얘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안 된다는 당신의 하인에게 하나님이 주의 길을 예비할 거다라고 입을 닫게 했잖아요. 근데 그 종이 24장 후반부에 가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내 주인의 하나님을 저는 찬송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성실을 제 주인에게 그치지 않으신 분입니다라고 24장 27절에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결국 그 종은 자기는 늘 안 될 것만 이야기하고 안 되는 믿음에 서 있었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본 거는, 목격한 거는 뭐예요? 멀리서 목격하긴 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않았던 것을 종의 입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셔요. 저는 이 장면이 대단한 게, 하나님은 믿음이 신실한 자의 그 입에서만 뭐가 터지게 나오지 않게 하시고요, 그 주변에서 그걸 목격한 사람들이 그 고백을 하시게 한다니까요. 엘리멜렉이 얼마나 욕심 많은 종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주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이 넘치는 걸 목격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고백을 종을 통해서 하게 하십니다. 우리도 역시 여러분 그래요. 우리의 사는 몫이요,
아브라함처럼 똑같은 역할이 아닙니다. 역할이 우리 달라요. 역할이 주어진 몫이 다르다고요. 제가 오늘 이 선교사님, 제가 오늘 오후 오시자는 오전에 오시는데, 선교사님은 제가 늘 저희 교회 제가 선교사님 모실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교회는 너무 동네 작은 교회인데 모시는 게 너무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 꼭 하거든요. 왜냐하면 선교사님들이 큰 교회 가면 더 많은 분들에게 후원받을 기회가 있으신데, 제가 그런 기회를 뺏지 않을까 봐 늘 고민이 되거든요. 근데 선교사님 오시면서 항상 하는 얘기가 그런 이야기일 수 있는 거죠. 저희보다 더 어려울 수 있겠네요, 교회 상황이. 이런 이야기를 가끔 하시는 분들이, 우리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슬프긴 하지만, 슬프지만 괜찮은 게 뭐냐면 각각 주어진 역할과 몫이 다르니까 여기서 자유해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선교사님보다 더 어려워서 어떻게 해요, 막 질질 짜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잘 모르는 거예요. 주어진 몫이 다 다른 거죠. 근데 그 주어진 몫에 따라, 주어진 분량에 따라, 그 역량에 따라 결정하고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너무 예쁘게 보시는 거죠. 우리가 다 똑같은 아브라함처럼 분량이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것, 성숙하다고 하는 것, 독실하다고 하는 것, 그게 담벼락 넘어서 다른 교회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외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특별히 아브라함과 그의 선택과 결정에 있어서 부럽다, 부러워하지만 마시고, 하나님, 저는 다른 역할과 다른 생활의 패턴이 있지만 저에게 주어진 몫으로 오늘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것, 제가 부족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보내셔서 수풀에 뿔이 걸려서 있는 번제물 양을 발견하게 하시고, 막벨라굴처럼 단 몇 평도 되지 않는 소유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것을 소유하는 것으로 시작되게 하시고, 당신의 유업을 이을 며느리가 이 땅으로 오게 하셔서 담대하게 믿음을 이어갈 수 있는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도록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 고백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시고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이, 선택과 결정이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고 요와 일에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칼도 있고 불도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번제물이 없었을 때 하나님이 친히 당신을 위하여 준비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 위에 아들 이삭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큰 믿음으로 일평생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선물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잠시 거쳐가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영원성이 이 땅에서 활동하는 동안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치지 않을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는 당신의 설계도만 받고 있지만 이 설계도를 완성하실 분이 당신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인류가 이것을 목격하는 그날이 되기까지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백합니다. 아멘.